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8가지 복을 하나씩 자세히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다음에 갖기로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8복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3대 사역을 말하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이 일들을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셨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3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유는요, 천국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은 또 말씀은요, 다 이 천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5장인데요.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하신 말씀인 거예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다 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좋은 그 장소를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팔복 교회가 지어져 있는 곳을 가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던 그 자리에 기념을 해서 교회를 전하는데요, 그 밑에를 보면 이렇게 비탈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꼭 밑에서 바라보면 병풍처럼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이야기를 하면 위에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또 위에서 이야기를 해도 아래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찾으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팔복의 원문을 보시면 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요, 저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복이 있도다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원문에는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복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듣기 전에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한국 분들은 복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기복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복을 얻은 건데 사람들은 교회 오면 그냥 복 받는 줄 알아요. 그거는 기복적인 것입니다. 교회 온다고 다 복 받나요? 믿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올바른 복의 개념이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개념으로 내가 교회 왔으니까 복 받을 거야. 내가 무엇을 투자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에는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에 대한 관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세워두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복 받으려고 무언가를 하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팔복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많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앉아서 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올라가 앉으신 것은요.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나오는 7장 29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그 말씀 보시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처럼 사람들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것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기 위한 그 자리, 합당한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앉으실 만한 자리에 앉으셨고 가르치실 만한 자리에 앉으셨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처음 열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있도다. 복있도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은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집 대문에도 예전에는 복자를 새겨놓지 않았습니까? 이 문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다 복 받으십시오. 복주머니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배할 때 복주머니 들고 다니면서 세뱃돈을 집어넣기도 하죠. 한 해의 모든 복이 다 들어오기를 바라는. 네, 이렇게 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복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작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요. 이 문법상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을 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가신 이 전체 사역의 내용을 보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돌아보아도 구약 성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요 바로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주신 일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복된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자녀들을 낳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일 먼저 이렇게 예배 올 때 대부분 교회에서는 그 아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께 이 아이의 인생을 놓고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도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래 너 이제 이 험한 세상 태어났으니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를 보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우리 아이가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잘 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저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길 원하는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며.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바로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성경통독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 힘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똑같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잘 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했던 모든 이유,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만나가 끊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곁길로 가더라도요 온전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에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3장 32절, 33절,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벌받고 그냥 너희들이 잘못돼야 돼. 이 생각으로, 이 마음으로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진짜질 때는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다려주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복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8가지의 복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복을 다 받아 누린다면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부러울 곳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고통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조차 주님은 복 주시고자 저희들을 부르신 분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받는 길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팔복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모르니까 지금 내가 그 길을 가르쳐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8가지의 복을 이 8가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복받는 인생, 잘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르친다면 무엇을 가르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좋은 직장 얻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교양도 쌓아야 되고 지식도 쌓아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뒤지는 모습이 보이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길을 걸어가도록 자녀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진정한 복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저희들이 이 땅을 불행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대로만 따라가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은요,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 이 복,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복이 있으라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카리오이. 히브리어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 문학가 호메로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단어는 왕이나 혹은 신의 존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그만큼 이 복은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자만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여기 보면 복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카리오스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복되시고 여기에서 마카리오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복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팔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 잔치를 보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부러울 만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사용된 직비들은 다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거기에 많은 무의들도 있었고 많은 권력자들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의 목이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 잔치가 정말 복된 자리였을까요?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있었던 잔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내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 즐거움은 아마 한순간에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어서 벌어지는 광야에서 벌어지는 이 잔치는요. 많은 대조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거기에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고 정말 하층민들이었고 거기에는 음악도 없었고 음식도 없었습니다. 음식이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음식이 남는 놀라운 잔치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미국 유니온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어니스트 라곤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요. 그리스도인의 인격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팔복은 예수님의 행복 이론이다. 만일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만 반응할 수 있다면 진정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지키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이 팔복을 누리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전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복은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지위에 오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때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2절 13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법도를 지키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수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소유와 생명과 자녀 모든 것이 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으로 또한 연결돼서 갑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형통한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요 형통하고 싶어도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 그대로 시편 1편에서 응용이 되는데 거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은 복의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세상 구습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에게 복이 있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 있는 인생이 된대요. 여러분, 이 시내는요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황무지에 도랑을 파고 거기가 시내가 되도록 만든 상태에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열매 맺게 된 그 시내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그러한 시내가 되어주셔서요 저희들에게 없을 것 같은 곳, 아무도 없고 정말 저희만 있을 것 같은 곳에 미리 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시내를 만드셔서 저희가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뻗어나가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복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길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안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8복이 그냥 8가지의 복이다라고만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이 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 인도함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8복을 보시면요 여기는요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요 저희의 노력과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 있을 때, 그때 이 모든 복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한 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언제가 가장 복된 시간입니까?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떠난 자녀들은요 세상 속에서 혼자 스트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미국 생활은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대학 가기 전과 후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감당해주는 그 상황 속에 있다가 혼자 나가서 대학 생활하면서 자취를 하거나 도매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요 렌트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들어가야 되고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믿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모든 길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능이나 물질, 어떤 일의 성취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취업해야 하고 결혼을 잘해서, 예전에 한국 같으면 뭐 열쇠를 몇 개를 가지고 오는 집과 결혼을 하면 잘 살았고 복 받았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달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팔복은요, 예수님의 의를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처럼 행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팔복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비난하며 자괴감에 빠져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선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아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희의 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팔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팔복은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들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늘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팔복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저희가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 죄,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던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또 신음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죄인된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가리워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수고하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무언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가 그거 갖고 싶으면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되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큐티를 해야 하고 이런 약속들을 만약에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이들이 이걸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지킬 거예요. 약속한 것을 얻고 싶어서. 하지만 그것을 하다 보면 잘 못합니다. 시간을 놓치고 빼먹게 되고 피아노 연습하기로 했던 거 하지 않고 지나가고.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그것을 다 완전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맘때 주면 좋겠구나 했을 때 주시는 걸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율법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저희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 속에 살아가면요 자유로울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저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보고 율법에 비추어보면 어기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혈기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요 저희가 잠깐 살다가 없어질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성공해봐야 무엇 하겠습니까? 결국 죽어서 이 땅으로 돌아갈 때는 가지고 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묘비에 정말 그냥 좋은 글귀 하나 얻고 싶어서 평생 수고하고 싶으십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서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팔복에서 주시는 그 영원의 복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그 복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너희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게 되면요 아무리 약속이 되어 있어도 그냥 먼 산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바라만 볼 수 있지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천국 잔치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임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팔복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